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많이 끝났죠? 네, 제가 드린 유인물 앞에 보면 다윗의 자손 해서 아내, 자녀, 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헤브론 시대, 예루살렘 시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앞에는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 먼저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족장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 족장들이 왕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을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헤브론 시대라는 건 뭐냐면 즉 유다 지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에서 그 유다 지파 안에서 왕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다른 지파들이 이 다윗을 왕으로 다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왕일 때 쉽게 얘기하면 다윗 위에가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밑에 있는 사울 왕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서로 전쟁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전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그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서 간 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시대, 예루살렘 시대인데 헤브론 시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이 사울 왕 밑에서 군대 장관하고 악기 연주하고 이럴 때 딸 미갈과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미갈은 자식을 낳지 못하죠. 왜 못 낳습니까? 왜 못 낳죠? 네? 그 다윗이 막 이렇게 춤추고 언약궤 들어올 때 막 춤추고 그랬는데 미갈이 막 웃고 막 왕 체면이 그게 뭐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자식을 못 낳는다. 그래서 불임입니다. 불임. 그래서 미갈은 불임녀였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은 암논을 낳는데 이 암논은 후에 압살롬에게 죽죠. 왜 죽습니까? 이 암논이 바로 누구죠? 다말을 강간하죠. 근친상간하죠. 강간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나중에 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본문에는 다니엘이라고 나오는데 다른데 사무엘 하 3장에 보면 이 이름을 길르압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두 가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길르압 또는 다니엘 이렇게 말하고요. 그럼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후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지요. 다말은 그 동생이고요. 여동생 유일한 딸입니다. 아마 더 많은 딸들이 있었겠지만 여기에는 이 다말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는 뭐 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죠. 이 사람도.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요. 스바디아, 이드람, 시므아는 삼무아라는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소밥. 그 다음에 나단.
이 나단은 밧세바의 아들인데, 이 나단은 누가복음 3장 31절에 보면 쭉 누가복음에도 쭉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를 쭉 보면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자손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바로 이 나단의 자손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누구의 자손이냐? 그는 솔로몬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은 사무엘 하에 보면 여디디아라고 이름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이름을 씁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등장하지만, 또 이 어머니는 밧세바인데 오늘 본문에는 암미엘의 딸 밧수아 이렇게 등장하죠.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조금씩 틀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왕비들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 다음에 쭉 6절부터 쭉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은 왕비가 누군지도 몰라. 그죠? 왕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다수의 왕비들로부터 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똑같은 이름이 두 개씩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마 A, 엘리사마 B, 엘리벨렛 A, 엘리벨렛 B 이렇게 이름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다 각각 다른 사람인데, 다른 성경에 보면 14장 5절이나 거기에 보면 이 엘리사마 A는 엘리수아라는 이름 나오고요. 엘리벨렛은 엘벨렛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다르게도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아마 구전되다 보니까 이름이 좀 잘못 이렇게, 우리 옛날에 왜 저 호적하러 가면은 원래는 이름이 그게 아닌데 저 호적하라 그랬더니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그 저기 뭐 동사무소 직원한테 그냥 대충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름 뭐 이상하게 적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름 그거 아닌데 그렇게 지어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아마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열왕기 상에 보면 다윗의 자식들이 많이 나와요, 더. 근데 이제 그 중에 몇 명 없어요. 아마 그것들은 죽었을 거다. 일찍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쭉 참 결혼 많이 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다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배웠죠. 다윗이 여기 지금 여기에 등장한 것만 해도 부인이 몇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름이 밝혀진 것만 해도 8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수의 왕비들로부터 또 이렇게 났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9절에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최소한 15명 정도는 뭐 충분히 거느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아마 우리가 성경을 다윗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울왕이 다윗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략 결혼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려의 아비가일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그런 어떤 정복 또는 어떤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결혼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많았을 거고, 솔로몬도 사실은 그렇게 결혼하죠. 솔로몬의 정책은, 솔로몬의 외교는 전적으로 결혼 외교였어요. 결혼 외교. 수없이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거 맺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못 친다 이거죠, 우리를. 왜? 자기 딸이 여기 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딸이 여기 와 있는데 너 나 치면 네 딸 이렇게 하니까 못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로 외교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죠. 부인들이. 어쨌든 그랬습니다. 밧세바의 그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제일 큰 시므아가 크니까. 시므아가 크죠. 순서입니다. 순서예요. 근데 나중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이 모든 자녀들, 이 모든 형제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형제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원이가 저기 태종 왕 육룡이 나르샤 거기 나오는 이방원이가 왕이 됐을 때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해서 싹 죽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조가 왕이 됐을 때 자기 조카 단종에 죽이죠. 그런 거 보고 뭐 피눈물도 없다 그러는데 성경에 있는 솔로몬도 그랬어요. 싹 죽였습니다. 싹 정리했습니다. 다 왕이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했어야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하셨구만요. 자,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왜 다윗 가문에도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식이 자기 물론 이복 여동생이지만 강간하는 일도 생기고 또 동생이 형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아주 복잡다단한 일도 있었고 아버지도 남의 여인을 뺏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도 하고 이것이 그대로 여기 다 드러나 있잖아요. 이름을 하나도 숨기지 않습니다. 딸들이 수없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아들만 이렇게 나요? 뭐 우리 집도 아니고 쭉 어떻게 아들만 낳겠어요? 분명히 딸도 많이 낳았을 건데 다른 딸 이름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다말이라는 딸 이름만 딱 등장을 하는 것은 그 다말의 사건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말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가문의 엄청난 수치스러움들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예. 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된 데에도 수많은 암약과 뭐 그 위에 암투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부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부류가 있었어요. 그럼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부류는 군사 정권, 군부를 잡고 있었어요. 쉽게 하면 군력을 갖고 있었다면 군사를 딱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 그룹이에요. 예, 이쪽은 제사장, 이쪽은 군사력이에요. 근데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나단이 누구냐? 나단 와서 다윗한테 막 꾸짖은 사람 있죠. 바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이 와서 막 꾸짖잖아요. 이 나단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예언자기도 하고 선지자기도 하고. 그 나단이 누구를 밉니까? 나단이 솔로몬을 미는 거예요. 나단하고 누구가 딱 결탁이 되냐면 바세바하고 둘이 결탁합니다. 그래서 둘이 네 자식 중에 왕을 세우자.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어느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힘보다 뭐를 택하신 거예요? 제사를 택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 세상의 힘? 군사력?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를 택한다. 예배 드리는 자를 택하신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포로 이후예요. 포로기 이후,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이후. 예루살렘에 다 돌아와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다 복귀해요. 참 놀라운 건 예루살렘 복귀하죠. 그때 이 유다 땅을 다스려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 또 학사 누구? 에스라. 또 그러면 그때 당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한 사람은 누굽니까?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 그래서 그때 복원한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수룹바벨은 누구 자손일까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수룹바벨이.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래서 바벨론 다 끌려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누구 자손을 택했느냐? 다윗의 자손을 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 왕위는 영원하리로다.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떻게 이런 집안에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다윗의 가문 같이 이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같은 가문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형제들끼리 이렇게 수많이 죽이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며 한번 인간적으로 성경이니까 그냥 하고 있지.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요즘 국회의원 공천하는데 이런 사람이면 국회의원 나오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국회의원은 고사하고 동네 통장도 못하죠.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되죠. 이 사람들이 찍어서요?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가문이 축복을 받은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속 족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성경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역대기는 누가 기록한 거냐면 소위 말하면 나라에서 기록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왕조 실록이에요. 사관이 기록한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누가 기록한 거냐? 그거는 야사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더 많이 심각하게 비판해요. 더 강하게 비판하고요. 근데 이 역대기는 궁정에서 기록한 사관이 기록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그럼 공식적인 기록을 하는데 제가 왕이요. 야, 그거 좀 빼라. 굳이 그거서 왜 넣냐? 이럴 수 있죠. 근데 다 기록했어요. 더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앞으로 역대기를 쭉 보면 북이스라엘의 과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쭉 이어지는 건 관심이 없어요. 왜냐? 거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더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 더 중요하냐? 도덕적인 흠결이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가 있고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냐? 가문이 잘나서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완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계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뭐냐면 즉 이제 솔로몬 왕 때, 솔로몬 때부터 16절까지요. 솔로몬 때부터 언제까지냐면 바벨론 포로로 가기 이전, 바벨론 포로 끝. 그러니까 쉽게 그럼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족보입니다. 그럼 거기 쭉 왕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해드렸죠 하나 유다 왕들 거기 보면 쭉 있어요.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시드기야 왕.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많은 왕 중에 선한 왕이 누구 있느냐? 대체적으로. 그냥 대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왕은 우리 한번 뽑아보면 여호사밧, 그죠? 또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한 6-7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왕들은 다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왜 그랬느냐?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또 17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 다윗 가문의 족보입니다. 즉 유다가 멸망했잖아요. 시드기야라 끝났잖아요. 시드기야 왕 때 망했죠. 그럼 바벨론이 누굴 끌고 가겠습니까? 왕족은 싹 포로로 끌고 갔어요. 왕족은 싹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자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봐요. 17절.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렇죠? 1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그렇죠? 시드기야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고냐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끌려갔으니까 그 밑에 보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이니까 시드기야 왕은 죽이고, 그렇죠? 눈 뽑아갖고 끝내고 그 형제들이 누구냐면 스알디엘이에요. 그죠?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베아. 이게 다 누굽니까? 시드기야의 형제들이에요. 그렇죠? 여고냐의 아들들이니까. 그렇죠? 싹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면 어떻게 가냐면은 스룹바벨이 나오는 거예요. 스룹바벨. 즉 제가 말씀드렸죠? 돌아와서 뭐 누가 통치했다고요? 스룹바벨. 예, 스룹바벨이 후에 이스라엘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유다 왕국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은 멸망했어요. 남유다라는 나라는 시드기야 왕 때 멸망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유다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극단주의, 예, 근본주의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어디만 쳐다보고 있느냐? 다윗의 그 가문 중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부르니까 유대인 하죠. 유태인 하죠. 왜 유태인이라고 그러냐? 유다 자손에서 온다는 거예요. 왜 구약에 약속했죠? 우리는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완벽히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선 때마다 나오는 후보들 있어요. 이스라엘의 총선에 후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선거에 어느 가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 뭐라 그러겠어? 내가? 메시아는 아니지만 혈통적으로 나는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유다 왕국은 멸망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았다. 그걸 알 수 있죠. 또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윗의 가문이 이어졌다는 것은 이 족보가 갖는 의미는 이스라엘 국가의 민족사가 아닌 구속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뭘 기록한 거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이 기록된 가장 큰 목적은 이겁니다. 네가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았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나에게. 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해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어디서부터? 저 앞에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서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위기도 있었고 이런 고난도 있었고 이럴 때는 그냥 콱 하고 싶었는데 내가 참았고 하나님이 그죠? 예? 그냥 콱 하려고 했는데 내가 참았고 어떨 때는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내가 눈 감아줬고 어떨 때는 내가 진짜 내가 속이 버글버글 끓이면서도 너희들을 안아줬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끝끝내 누가 왔다?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네가 구원받은 거야.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채찍맞고 여기 뭐 가시면류관 쓰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수없이 겪은 그 많은 일들이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예수님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수많은 역사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 수없이 많은 역사의 고비 속에서 하나님이 놓지 않은 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나를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지금 족보들이 나오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는 누구 아들이 누구래 누구 아들이 누구래 우와 다윗은 결혼도 무진장 많이 했어 부인이 몇 명이었어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토록 수없이 많은 고비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목사님, 예. 죄송한데 예수님 아버지 요셉은 사실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적으로는 네.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네. 그걸 겉에 이어올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봐서는 마리아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이에요. 예. 예,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요셉은 관계가 없어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러니까 요셉과 관계 없는 예수님은 요셉과 관계 없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은 딱 한 번만 나와요. 예수님이 무슨 아버지한테 뭐 상의를 하거나 그러죠? 또 예수님이 잘 생각해 보면요, 참 이상한 게 예수님 12살 때쯤 됐을 때 예수님이 잃어버려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갈 때 잃어버려요. 그럼 막 찾죠? 예? 막 찾아요. 그죠? 그때 그 성경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찾습니까? 엄마가 찾아요. 예. 어디서 찾아요? 성전에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들어가요? 예? 사실 누가 찾은 거냐면 아버지가 찾은 거예요. 성전에 어디 여자가 함부로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복 받으신 줄 아십시오. 성전에 여자가 어떻게 함부로 들어가요? 여자가 택도 없죠. 네.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가 찾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계속 어머니만 등장. 요셉은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아기 낳기 전에. 네. 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중심이 어머니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혈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자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의 형제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 형제들이 쭉 있잖아요. 여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혈통을 잇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혈통은 누구를 따라가요? 아버지를 따라가요. 그러면 만약에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났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그러면 그 혈통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제에게 이어져서 쭉 이어져 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랑 관계 없어요? 아버지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넣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모든 문서에는 족보에는 누구가 나와야 되냐? 아버지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아버지가 없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그러면 마리아는 죽습니다. 마리아는 죽어요. 왜? 아버지를 모르는 아기를 낳았으면 나는 성령님이 했어요. 누가 믿어줘요? 그 죽죠.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그걸 알고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아무 말 하지 않죠. 예. 그렇죠. 만약에 요셉이 이상한데 이 한마디 했으면 마리아는 죽었어요. 바로. 예.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사실 실질적으로는 요셉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우리 족보를 쭉 보면 필요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다말을 뭐하러 놓습니까? 다말을 뭐하러 넣어요?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되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요. 솔로몬이 누구 나서 또 그 사람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이 이렇게 쭉 이어가면 되는데 막
뭐 말도 안 되는, 우리 지난 시에는 더 웃긴 거잖아요. 막 엄청 펼쳐놓자 막 다 얘기하죠 막 이만큼. 그 왜 그럽니까? 다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자꾸 드러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복 받은 이유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가문이 선택받은 이유는 다윗 왕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이렇게 수없이 많은 죄도 있고 수없이 많이 실수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에, 단번에, 그죠? 완전하게.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단번에 완전하게. 그렇죠? 그러면 만일 그게 아니라면 네가 그렇게 살아? 취소. 그럼 와갖고 하나님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너 이거 구원해 줄게. 그 다음 주에 너 다 취소.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언제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면 언제까지? 끝까지. 네, 끝까지. 이게 은혜예요.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나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네? 이런 이 쓸데없는 쓸데없는 잔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십니다. 거기서 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토록 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가문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보니까 물론 다윗은 훌륭한 신앙인이지만 그에게도 수없이 많은 단점들도 있었고, 그 가족을 들여가 보니까 정말 난장판인 가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문을 이으신 것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에게도 내가 비록 부족하고 때로는 나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왕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쫙 올라가다가 언제 팍 꼬꾸라지냐면 밧세바 사건이에요. 밧세바를 딱 범한 이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 것처럼 암논이 다말을 언제 범합니까? 밧세바 이전이 아니에요. 밧세바 사건 일어난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기느냐? 형제들끼리 싸우고 싸움박질하고 죽고 죽이고, 그러면서 압살롬이 뭐 합니까? 칼 들고 쫓아오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즉 뭐냐?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받아서 왕이 되어서, 그 전에 보면 어떤 기록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전쟁터에 다윗이 다 앞장서가 싸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우리아를 보내지 제가 왜 가요? 그래야 제가 밧세바를 취하지. 안 갑니다. 그러니까는 그 순간부터 다윗은 쫙 거꾸라져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딱 꺾어버려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맨 처음에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런데 딱 꼬꾸라져요. 뭐 하기 시작하면서? 신당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딱 꼬꾸라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 봐서는 확 하고 싶은데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참아. 네 가문은, 그 다윗의 그 왕위는 계속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라가 반으로 갈라질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을 거니까 어디 놓나 안 놓나 하도 뭔 짓을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녀로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 살아야지요.
내가 더 잘 살아야 솔로몬이 형제들을 죽이는, 자식들이 그런 암담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안 살았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서 절대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가장 중심은 뭐를 기록하기 위해서냐? 구원의 역사입니다. 세상 역사가 아니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기까지 그 수많은 역사적 배경 속에 끊임없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눈물. 우리가 노아 시대 때 세상이 범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인간 만든 걸 후회하고 확 엎어버리셨죠. 확 엎어버렸어요. 후회하고 확 엎어버렸어요. 그때뿐이었겠습니까? 그 후에 인간은 그러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 다음에도 그냥 확 하시고 싶었잖아요. 모세 때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섬기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싹 끝내고 너로 다시 시작하마.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 그거 다 참았잖아요. 뭐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실수 같아요. 선악과를 만들어놔서 그 선악과 문제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선악과가 없다는 것은요 오른쪽만이고 왼쪽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선악과는 기준이에요. 기준. 즉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준이에요. 이거 먹지 마라. 여기가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순종하느냐의 바로미터예요. 딱.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그 기준이 없다면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건지 기준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기준을 안 만들면 그러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너 뭐 잘못했어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다 먹어라 그랬어요. 다. 대신 이게 기준이야. 이것만큼은 네가 지켜야 돼. 그게 기준이니까. 그게 너와 나의 딱 기준이야.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이 하지 말아야 될 딱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효예요. 효. 그렇죠? 아무리 뭐 옛날에 뭐 저기 손자 귀여우면 할아버지 시험 뽑는다는데 그 기준이 기준. 그 기준이 넘어가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 기준이 있어야죠. 그 기준이 없다면 물론 불효라는 말은 없겠죠. 그러나 그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죠, 다. 요즘 우리 세상에 기준이 없어져 버렸죠. 목사님, 네. 그 기준이 우리 인간 사이에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이치에서 봤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기준.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다름의 기준이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하고 똑같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기준. 여기까지가 네가 인간이고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단이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기준을 넘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꼬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준을 넘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4차로에 신호등이 있어요. 제 옆에 탄 사람이 이렇게 말해. 야, 옆에 차 안 와. 그냥 가. 가면 빨라. 그럼 빨리 가. 빨리 가죠. 5분 빨리 갈래다 영원히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준이에요. 이거 넘어가면 하나님처럼 돼. 사단은 우리한테 막 꼬셔요. 이거 사단이 말해요. 이거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거짓말에 속으니까 어떻게 했냐? 그냥 죽어버렸어요. 사단은 항상 그래요. 제가 2월 달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시험에 관해서 설교할 때 사단이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영광과 권위 다 보여주고 이거 다 내 거다? 내가 누구든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절해. 이렇게 말해요. 그게 왜 지 거예요? 언제 지한테 줬어요? 지 거 아니에요. 근데 속이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그걸 그냥 세상에서 보면 그게 다 진짜 사단 것처럼 보여요.
그건 뭐냐?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꾸 그렇게 속여요.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어디 성경에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이 한 번도 한 말이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 이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기준 이거 괜히 하나님이 너하고 나 하나님하고 왠지 차이를 나고 만든 거니까 요거 먹어버려. 그럼 너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딱 따먹고 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부끄러워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의 딱 기준입니다. 그거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다울 때 행복한 거예요. 요즘 보면은 막 우리 반주자 또 집에 고양이 키우든가 개 키우든가 그래요. 그냥 자기 가족처럼 형제처럼, 또 어떤 집에는 가보면 애처럼 업고 다니고 끌어안고 다니고 옷도 사이 피고 뭐 울기도 하고 애가 아프면 어떻게 막 울고 막 이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는 개예요. 아니 개새끼는 아니고 개는 개예요. 고양이는 고양이고 그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도 구약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는 개라는 거예요. 그걸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과 교합하지 마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개를 개로 보는 게 아니고 개를 통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의 기준. 처음에 하신 게 뭐냐? 낮과 밤을 나누고 물과 바다를 나누고 다 기준을 만드셨어요. 여기가 물, 여기 바다, 여기 밤, 여기 낮. 이건 해는 낮에 떠, 달은 밤에 떠. 다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서 정리했죠. 그게 왜냐?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모니.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 깨면 다시 카오스, 혼돈이 오는 거죠. 그게 죄죠.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 왜 만들어갖고 그거 합니까? 그게 없으면 혼돈이라니까요. 그거 없으면 혼돈이에요. 뭐랑 똑같은, 하나님 왜 밤을 만들었습니까? 왜 잠을 줍니까? 그냥 안 자고도 살게 해주지.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맨날 그런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왜 인간은 먹어야 할까?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인간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미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따가 오늘 성경 공부 이따가 3위일체 할 건데 그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파고 요번에 이세돌 바둑 둔 거 봤죠? 그 알파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는데 지잖아요. 기계한테. 4대1로 졌잖아요. 기준이 알파고하고 다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충격을 먹었어요.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갈까?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2020년이 되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의 대부분이 없어진답니다. 뭐 운전기사. 지금도 사실은 무인 자동차가 나왔거든요. 그 운전기사 없어지고요. 학교 선생님 다 없어진대요. 컴퓨터.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니까 근데 다행스러운 게 그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안 없어질 거. 그것 중에 이렇게 밑에, 저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없어질 거 순서대로 쭉 해서 제일 밑에 중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더라고요. 종교에 관한 것들은 기계가 못한다. 전사님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다 발전해서 모든 걸 다 기계가 한다 해도 영원히 못하는 것 하나,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기에는 기계는 못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